우리는 3주째 보게 된 사람과 관련된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보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식일에 예수님이 그의 눈을 보게 하셨기 때문에 그 일로 사람들에게 끌려가 바리새인들의 신문을 받았습니다. 바리새인이 예수가 죄인이라 정죄하라는 그런 협박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경험한 그대로를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증언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는 예수의 제자로 간주되어 출교를 당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출교는 교권을 가진 바리새인들의 판단이지 하나님의 판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만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 인자는 누구고 예수는 무슨 의도로 이런 질문을 하신 것입니까? 인자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인자를 의미합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자신이 환상 중에 본 사실을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이 이 환상 가운데 본 인자 같은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은 이 다니엘의 인자를 자신에게 적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즉 인자, 사람의 아들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보게 된 자에게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인자, 곧 구원자 그리스도를 네가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보게 된 자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가 율법을 배운 바는 없지만 사람들에게 들어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알고 또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를 믿느냐고 물으실 때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게 주여라는 말, 예수님을 주여로 불렀는데요, 사실 이 보게 된 사람이 예수님을 실물로 본 것은 처음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실 눈앞에 계신 분이 자기의 눈을 보게 하신 분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목소리를 통하여 이분이 맞다라고 했을지라도 눈앞에 계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려주시면 내가 그분을 믿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주여라는 호칭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존칭의 의미로,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대목의 주여를 선생님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게 된 자가 인자가 누구냐고 내가 믿고자 한다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마음이 열려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는 일생 암흑 속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주의 은혜로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주의 은혜로 보게 되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까지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러십니다.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예수님 자신이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인자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에 보게 된 자가 바로 응답합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나면서 시각장애했던 사람은 예수님을 인하여 보게 되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38절에 주는 36절에 주와는 의미가 다릅니다. 이전에는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존경의 의미로 했지만 이제는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게 된 사람은 입술로만 신앙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절하여 경배함으로 헌신적인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보게 된 자의 경배를 받으시고 주위에 둘러싼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에서는 난해한 말씀인데요. 먼저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은 이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는 주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과 상치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심판하러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 39절에서는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상치되는 듯한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양면성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신 것은 물론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이지요.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고 말씀하시고 이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예수님 믿기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지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끝끝내 예수 믿기를 거절한 그들이 언젠가 당할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선언하신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강한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세상 많은 민족 중에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만 구원받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더 나아가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지키고 가르치는 일에 열심히 냈던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은 구원은 당연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상급을 받아 마땅하다, 이런 자부심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혈통으로 지식으로 율법을 지키는 종교적 열심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은 나면서 보지 못하는 이 시각장애인을 보게 하셨죠. 그 일을 행하셨죠. 그러나 이것은 구원의 핵심이 아닙니다. 구원의 표징으로서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행하고자 하시는 것은 영적 시각장애인을 영적 보게 되는, 즉 죄인을 구원하게 하는 이 사역을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나면서 시각장애였던 사람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보게 되었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을 선지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로 고백했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자신을 그리스도로 밝히셔서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육적 시각을 고침받았지만 이제는 영적 장애까지도 고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자신들처럼 영적으로 영안이 밝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실제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르신 구원자를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끝까지 예수를 정죄하였습니다.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들은 옳은 일을 한다 자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스스로 본다고 자부하는 자들, 스스로 완전하다고 자부하는 자들, 그 완고한 고집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이 옆에서 듣던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우리도 맹인인가? 당신이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는 사역을 한다고 하니 우리도 봐야 될 시각장애인입니다. 우리는 아니지요. 이런 의미입니다. 저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영적 시각장애인을 보게 하시겠다는, 죄인을 구원하게 하시겠다는 이 말씀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바리새인의 스스로 잘 알고 영안이 밝았다, 자보는 영적 교만 때문에 저들은 예수님이 보지 못하는 자, 그래서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바리새인의 영적 어리석음과 이에 대비되는 일생 보지 못하였으나 예수님을 인하여 보게 된 자의 지혜로움을 대비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연속되어서 이 보게 된 자가 예수님을 인하여 고난받은 사실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그는 일생 보지 못하다가 보는 광명을 누렸지만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의 눈을 보게 하시는 이 일 때문에 끌려가서 신문받고 협박받고 결국은 자신이 경험한 대로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으로 고백한 이 일로 인하여 예수의 제자로 간주되어 출교를 당했습니다. 유대 신앙 공동체에서 버림을 받은 것이니까 이거 엄청난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물론 엄밀히 따지게 되면 이 보게 된 사람이 고난을 겪은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 전입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인하여 보게 되었고 그 보게 된 일로 바리새인들의 신문과 협박을 받았고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인하여 고난받았다, 그렇게 말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고난의 문제,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 좋아하십니까? 그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고난 자체를 우리가 좋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 어리석게 들어갈 필요도 없죠. 지혜로우면 고난을 벗어나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팔복의 마지막을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예수님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고난의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은 복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초대교회 상황을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가문에서 파문당했습니다. 출교를 당해서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예수 믿는 사람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일로 반역죄 취급받아 형벌을 당했습니다. 저들이 무슨 나쁜 짓을 했습니까? 사람을 해했습니까? 로마에 무장봉기를 했습니까? 저들이 한 일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거 신앙 고백하고 예수님 믿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가문에서 쫓겨나가고 집을 떠나서 유리방황하고 카타콤 동굴에 들어가서 햇빛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단지 모욕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 수준이 아닙니다. 생명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이런 일을 예상하시고 나로 인하여 고난받는 자가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초대교회 성도처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극심한 박해를 받지 않습니다. 물론 오늘 전 세계를 보면 이 신앙 때문에 초대교회와 같은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적어도 대한민국 안에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박해는 당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또 다른 종류의 박해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종교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사람들은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이것을 환영합니다. 서로 싸우지 말라, 모든 종교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마지막 정상에 다 만난다, 이 종교다원주의가 오늘날 사람들에게 환영받습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비웃습니다. 여러분이 가까운 친구나 직장 동료나 이웃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말하면요, 요즘에는 반응이 아주 미지근합니다. 이 의미는 뭐냐 하면 너나 잘 믿어라,
나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또 나름대로 믿는 구석이 있다. 왜냐하면 서로 노력해서 서로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구원 다 받는데 뭐 굳이 교회 가서 예수만 꼭 믿어야 되느냐, 그렇게 주장하지 말라. 어리석은 일이다. 이게 오늘날 사회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요즘은 전도가 많이 위축되어 있지요. 전도해도 사람들이 뭐 앞에서는 예의상 전도지를 받아주고 전도용품을 받지만 뭐 필요한 것 아니면 다 10m, 20m 안 보이면 다 버리잖아요. 그게 무신경하다는 것입니다. 절대 진리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구원자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주목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죠. 또 우리는 또 다른 어려운 환경에 직면해 있는데요, 이것은 국민들이 기독교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가톨릭은 물론 불교보다도 이 기독교에 국민의 신뢰가 떨어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있는데, 물론 이건 교회의 잘못도 우리의 잘못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내가 목사입니다 이게 드러내는 것이 사람들의 이게 환영을 받지를 못해요. 인정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걸 내 직장에서 생활의 현장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 참 부담스러운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 색안경을 끼고 안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생업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밝히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티내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티내봐야 좋을 거 없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 하면 식사기도 감사기도 안 한다는 것이죠. 물론 뭐 믿지 않는 직장 동료들과 사람들과 어울려 식사를 할 때 나만이 기도한다면 그 분위기도 좀 이상하고 어색하고 티나는 것 같고 뭐 그런 부담감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은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게 귀한 음식을 주셨다면 감사기도 드리고 먹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부담스러운 이 사회 분위기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고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여건과 환경과 건강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그런 우리를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실로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에 인하여 고난받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임을 압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인하여 고난받은 자는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때문에 재물의 손해를 본 사람에게 100배의 재물의 복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터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터를 100배 받되. 이 버렸다는 말이 참 이게 오해를 삼는 그런 구절인데요, 희생당한 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물질의 100배의 복을 주시겠다, 더 하나님이 이래 나와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이지요. 또 주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립니다. 베드로 사도는 증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성령이 우리 위에 계신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주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는 상급과 면류관의 주인공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의 죽음이 임박할 때에 이렇게 신앙 고백했지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은 반드시 주를 위한 고난이 동반됩니다.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제대로 했다면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때로는 손해보고 억울한 일 당하고 이런 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상이 크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지혜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은 6.25 상기주의이기도 한데요. 72년 전에 우리나라는 너무나 연약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공산 세력을 물리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리고 이제 아무 소망이 없는 이 가운데 한국교회가 했던 일은 교파를 초월해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지금 적군이 쳐들어와서 부산이 함락되기 직전에 있는데 그 무기력하게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 돌멩이라도 하나 들고 맞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지만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유엔이 결의해서 유엔군이 파송되어지고 그래서 이 공산 세력을 물리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약합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도 우리 교회도 우리 나라도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보게 된 사람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보게 된 사람처럼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충만합니까? 우리는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 기꺼이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그런 소망을 품고 행하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의 의식 속에 세상 풍조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내가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을 나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사고가 만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를 위하여 고난받기 싫어합니다. 교회에서도 힘든 일을 하는 거 외면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연약한 자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면서 부족하지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을 위한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삶의 자세로 나아가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죠. 지난 금요 심야 기도에 전부일 선교사님이 선교 보고를 하셨는데요. 아마 우리 금요 심야 기도에 함께한 교우들은 많은 감동과 또 눈물도 흘리는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것입니다. 전부일 선교사님이 원래 건강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험지에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허리를 다치시고 허리 신경이 눌러져서 다리에 마비가 오셔서 잘 걷지 못하여 지팡이를 의지하고 걸었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잠시 귀국에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다리가 풀리고 걷게 되고 어느 정도 건강을 회복해서 다시 인도네시아로 복귀했지요. 그런데 이 깔리만탄이 아주 낙후된 섬입니다. 그래서 오지로 들어가는 길은요 다 뻘밭이고요. 기본적으로 5시간, 6시간 비포장 도로를 이렇게 달리다 보니까 허리가 계속 충격을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지금 허리가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인간이니까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프면. 그래서 이 통증을 잊어보려고 진통제를 먹다 보니까 몇 년을 먹다 보니까 속이 상해서 그 건강한 몸이 소화불량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선교사님 말씀하시지요.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명 때문에 나도 이 길을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당부했지요. 어머님이 살아계신다면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실 텐데 몇 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그게 너무나 아쉽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실 어머니가 안 계신다는 사실로 인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부탁했습니다. 노량교회 성도들이 나의 어머니가 되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비록 허리가 너무나 아프고 소화불량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연약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15교회를 개척하고 내년에 5교회를 더 개척해서 20교회를 개척하는 지금 15번째 교회를 개척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도네시아 파송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렇게 주님 의지하고 달려가니 은혜를 주셔서 그 아픈 몸에도 헌신하니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연약한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에 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여, 주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신다면 주를 위한 고난을 내가 기쁘게 감당하겠나이다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고, 연약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경험을, 능력을 우리가 또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믿음의 결단 찬양으로 고백할 테인데요, 나는 믿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을 또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물자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시간 받은 말씀 의지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와 또 다른 세상의 박해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주를 위하여 고난받기를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날마다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보게 된 자가 아버지여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행하였던 것처럼 주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보게 된 자가 주를 위하여 고난받기를 기뻐했던 것처럼 아버지 주를 위하여 고난받기를 기뻐할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날마다 믿음으로 행하여 약한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누리게 하시고 일생 주의 기쁨 내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우리가 연약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 교회가 연약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작품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연약하오니 주여 우리 교국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나라를 다시 세워주시고 하나님 이 위기를 변화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행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 은혜 응답함으로 주를 위하여 고난받기를 기뻐하고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보게 된 자, 지극히 연약한 자였지만, 아무 소망 없는 자였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보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어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참으로 연약하고 오늘날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도 참으로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하여 나와 동행하시고 연약한 나를 통하여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들, 가족들 주님께 믿음으로 맡깁니다. 특별히 또 기도하는 것은 멀리 유학 중인 우리의 자녀들, 군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주님 안보하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비롯하여 여러 성도들과 교회학교를 섬기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섬김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 주의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국민을 통합하는 그런 정부가 되게 하시고 이 가뭄을 극복할 수 있도록 단비를 내려주실 뿐 아니라 적절한 비를 내려주셔서 홍수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남북의 평화 복음 통일도 하나님 인간으로 보면 너무나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반드시 평화 복음 통일을 보게 하실 줄 믿사오니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보게 된 자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받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